4주간 진행되는 이 시리즈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어떤 감정에 대한 어떤 세미나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철저하게 예배로 다뤄져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오늘날은 감정 중심의 사회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근거로는 광고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데 대표적인 광고 카피, 가장 유명한 광고 카피 하나가 있습니다. 사진이 뜨나요? 아시죠 여러분? 예, 나이키, 나이키 Just Do It. 아마 이거 처음 보시는 분 혹시 없으시죠? 예,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아마 이건 아실 겁니다. 예, Just Do It. 이게 엄청난 광고 카피입니다. 슬로건이죠. 저는 학부 때 신문방송학을 했고 특별히 신문방송학의 세부 전공 중에 저는 광고와 홍보 쪽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광고 카피 뭐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수업 시간에 가장 효과적이었고 가장 임팩트가 강했던 광고 카피로 1위로 뽑자면 바로 저 Just Do It입니다. 저 광고 카피 하나로 나이키 매출이 저거를 걸기 전과 후에 40% 이상이 올라서요. 다른 거 하나 한 거 없이 저 슬로건을 내건 이후로부터. 물론 지금은 오랜 시간에 거쳐서 더 이상 Just Do It이라는 것 자체가 매출을 끌어올리진 않겠지만 이제 우리는 나이키 하면 Just Do It이라는 것을 딱 인식하게 되지요. 그리고 Just Do It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 풀로 카피라이트는 이거였습니다. Don't think, just do it. 생각하지 말아라. 고민하지 말아라. 그냥 해라. 오늘 제 주제의 말처럼 뭐냐면 고민하고 생각하지 마. 네가 느끼는 대로 너가 네 감정대로 그냥 해버려. 저질러 버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자극됐을 때 노출되었을 때 인간의 무의식 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이키 물건을 보면 고민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 계속 반복되는 광고에서 나이키 마크가 있는 사람이 무언가를 하면서 뭐 맨 마지막에 Just do it 딱 뜨니까 이제 가면 그게 내 무의식 중에 자극하는 거야. 너무 예뻐. 그냥 질러버리는 거죠. 비슷한 광고의 기법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생각대로 티 아시죠? 생각대로 티 그거를 처음 런칭할 때 계속 전국을 회자했던 노래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음을 잠깐 까먹었는데 생각만 하면 생각대로 비비디바비디부 이거 기억나시죠? 네. 생각만 하면 생각대로 비비디바비디부 그게 계속 아이들이 막 다 부르고 다니면서 근데 보십시오. 이 생각대로 티도 이런 저스트윗과 같은 맥락의 그 인간의 심리를 건드린 거예요. 근데 마음 먹은 대로 물론 여기 생각이란 단어 썼지만 여기 생각은 고민하고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네가 지금 하고 싶으면 되게 될 거야. SK텔레콤을 쓰고 싶어. 지금 문자 보내고 싶으면 지금 문자 보낼 수 있고 지금 여기서 인터넷 하고 싶으면 인터넷 하고 싶고 그걸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속도와 빠르기와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무선 인터넷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다는 개념으로 하기 위해서 생각대로 티를 했다고요. 지금 느꼈어.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어. 그러면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광고 카피들이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던 시대예요. 1950년대 이전에 1, 2차 대전이 막 진행되기 그 전부터 모던 시대는 무엇이냐? 인간의 이성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예전에는 막 중세 시대를 거치고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귀족과 막 이런 것들이 허물어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람은 생각할 수 있어. 사람은 결정할 수 있어. 그전에는 사람은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위치한 사람 말고는요. 그죠? 내가 농부로 태어났으면 농부 일만 하면 돼요. 물론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 외에 내가 다른 것을 고민하고 결정할 것이 없습니다.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죠. 늘 입는 옷을 계속 입죠. 뭘 고민하고 결정합니까? 나한테 주어진 대로 그냥 살아왔었는데 인간 이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밝혀지고 과학과 진화론과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돈이 또 개인의 사유지산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활용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모더니즘, 근대의 사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장점들이 있었죠.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노예제도도 폐지되었고 뭐 참정권이라고 하죠. 민주주의라든지 투표할 수 있는 권리들이 옛날 농부들 천한 사람이라고 됐던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런 이제 권리가 주어지고 어제 잘 행사하셨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주어졌는데 그런 장점과 동시에 무엇이 되었냐? 이 시대는 이성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과학이 발달되었고, 과학이 발달되니까 무엇이 발달됐을까요, 여러분? 무기가 발달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주의, 근대주의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낸 작품이 1차 대전, 2차 대전이었어요. 물론 이성 자체만은 아니었죠. 욕심을 품었던 강대국들이 그 이성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자신들의 무기와 그다음에 이성적으로 사람들을 사상을 하나로 만들어 버리고, 뭐 나치즘이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국가가 무슨 일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아, 인간의 이성, 사람들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들이 결코 좋지만은 않구나. 처음에 막 긍정적인 차원에 출발했을 겁니다. 다시 감정으로 돌아가 보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좋아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예술적인 것들이 발달되기 시작하고요. 막 그런 이제 시대들을 거치면서 포스트 모던 시대가 열려집니다. 아마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195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시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들 안에는 뭐가 흐르고 있느냐면 이성보다는 감성, 고민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정답을 누군가 정해준 정답을 듣기보다, 근데 물론 여기 모태신앙들은 사실 기독교 신앙 자체가 모더니즘 속에서 발달됐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아직 이게 중간중간 섞여 있어요. 뭔가 권위에 대한 순종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잘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달되어 있긴 하지만 어때요? 누군가 정해놓은 대답을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거라면 그게 정답이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생겨난 그 많은 뭐 뉴에이지 운동이라든지 그런 다른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맥락들이 다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내가 내 답을 찾으면, 내가 내 진리를 찾으면 내가 곧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작은 영역이지만 나는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들이죠. 결론 다시 정리하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세대는 감정 중심의 세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한다, 우리가 고민한다는 것도 지극히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세대들 더 이 감정을 자극시키는 상황들이 있는데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사진 보여주실게요. 이거 환해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다 핸드폰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연출된 사진이겠지만 아마 청소년들 자유시간 주고 핸드폰을 허락한 다음 자유시간을 주면 아마 다 저렇게 놀고 있을 겁니다. 다른 걸 하지 않고 그냥 다 스마트폰만 잡고 있죠. 뭐 애들만 그런가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가끔씩 지하철을 타게 되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심지어 그렇게 연세가 많지 않은 할아버지들도 다 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다 보는 그런 시대를 갖고 있는데, 제가 스마트폰 중독의 폐해에 대한 어떤 영상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된 지식이에요. 우리 다음 뇌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 인간의 뇌는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부분은 두 부분입니다. 우리 머리의 앞부분에는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뒤에는 후정엽, 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우리가 눈으로 무언가를 보는 것 있죠.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정보와 어떤 그런 첫 자극들은 어디에 맺혀지게 되냐면 이 후두엽에, 후정엽에 자극이 되고 맺혀집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성적인 사고의 활동들을 계속하기 시작하면 이 후두엽에 있는 정보가 전두엽으로 오면서 이제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글을 읽거나 신문 기사를 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무언가를 영상을 보든지 게임을 하든, 거의 대부분 게임이죠. 게임을 하는데 이 스마트폰 중독의 폐해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그 강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게임 같은 경우는 무언가를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기 이전에 계속 장면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그런 과정에서 게임하면 뭐 이렇게 조작도 하고 하니까 전두엽이 뭐 마비되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자극이 가는 곳은 어디냐면 후두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오랜 시간 스마트폰이나 어떤 그런 영상에 노출된 아이들은 전두엽이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생님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못하는 게 그거라면서요. 네 생각을 글로 표현해봐라. 아니면 너의 생각을 발표해봐라. 못해요. 저도 뭐 제가 청소년 사역은 하지 않지만 청소년들 가끔 만나면서 애들 이렇게 하면 괜히 친한 척 해보려고 뭐해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근데 물론 제가 안 친해서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이래요. 게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게임을 막 하고 있어. 무슨 게임 하고 있어? 그럼 적어도 뭐 예를 들면 테트리스요. 아니면 뭐 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게임이요. 이래요. 네. 뭐 무슨 게임 하냐고. 그냥 게임 이거요. 막 이렇게 해요. 버릇이 없거나 예의가 없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설명을 못하고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느끼는 대로 게임했고 느끼는 대로 총 쐈고 느끼는 대로 내가 반응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긴 했지만 시간은 보냈지만 내 안에 무의식은 사고하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정작 생각할 줄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른들 역시 점점 후두엽만 점점 발달하게 됩니다. 곳곳에 쏟아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광고들은요, 인간의 후두엽을 자극시켜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전두엽을 자극시켰다가는 물건을 사겠습니까? 물론 그런 광고 기법이 있습니다. 정말 잘 만든 제품은 오히려 이성에 호소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 제품이 얼마나 뛰어난지 생각해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이러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신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겁니다라고 이성적인 부분에 호소하는 광고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극히 드뭅니다. 왜냐? 대부분의 상품들은 베스트일 수 없거든요. 네. 무언가 경쟁업체보다 뒤지는 부분들을 광고를 통해서 뒤엎어야 되기 때문에 전두엽을 자극시키면 안 돼요. 생각하면 안 돼요. 고민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이것을 비교해 보면서 따지게 해서는 안 돼요. 딱 보면 느낌 와야 돼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광고란 그런 거예요. 계속 우리의 후두엽을 강조합니다. 우리 이 얘기를 우리 주일 설교 때도 저희 성도님들과 나눴는데 여러분 샴푸 광고 아시죠? 샴푸 광고에 샴푸의 영양 성분에 대해서 광고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비듬 샴푸 이런 거 제외하고선 그런 건 좀 기능이 필요하니까. 근데 대부분의 샴푸 광고에서는 전지현 같은 여자 모델이 나와서 샴푸를 머리를 감는 장면과 컷 바뀌면서 참기름 바른 머리가 착 나오는데 여러분 그 실제로 참기름 바릅니다. 네. 제 광고 홍보 전공했다 했잖아요. 실제로 참기름 바르요. 깜짝 놀랐어요. 배우들도 대단하죠? 그 일을 위해서 실제로 참기름을 바릅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을 계속 노출되면 나도 모르게 마트에 가서 엘라스틴을 보면 전지현의 머릿결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우리 드럼친 형제도 저렇게 뽀글뽀글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샴푸를 쓰면 내 머릿결도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죠. 네. 진짜 비싼 샴푸를 써야 돼요. 막 약국에서 나오는 샴푸, 프랑스 약국 이런 데서 오늘 그런 샴푸 써야지 머릿결 좋아져요. 광고는 그런데 계속 우리의 후두엽을 자극시켜서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저지르게 만들죠. 돌아오는 6월 8일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신호 전사님과 함께 우리 6월달 우리 예배 어떻게 기획해 볼까, 어떻게 생각해 볼까 하다가 둘 다 이제 성령에 대한 주제로 결정이 됐어요. 이제 성령 강림절이고 계속 우리가 성령 강림 후 1주, 2주 이런 교회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해 보자. 네, 문득 하나님께서 저희가 함께 논의하는 과정 가운데 그걸 주셨어요. 과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지금 여러분 안에 다 계십니다. 아멘? 이 아멘은 강요에 의한 아멘인 줄로 압니다만 이따 예배가 마쳐질 때는 이게 강요가 아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세요. 우리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예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님에게 충만하지 않았을 때 상태를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봤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오늘 주제대로 내 감정대로만 막 살았어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만 없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죠. 성령 충만이 아니고 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
여러분 그때 예배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예배하시겠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시킬 재밌는 것과 예배가 있으면 예배하겠냐고. 감정을 자극시키는 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내가 느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더 집중하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나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행동을 하죠.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고 중요한 경기가 있고 중요한 게임이 있고 무엇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과연 그 성령님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것을 다뤄보고 싶었어요.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단순히 성령 충만한 느낌, 그런 어떤 감정으로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까 비유대로 하면 성령님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함을 후두엽의 일로 여기는 것이죠. 성령 충만 뭐예요? 보통 이런 찬양 집회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은 대부분 후두엽적인 일들이죠. 열정적인 찬양과 회중을 자극시키고 고양시키는 높은 어조의 설교가 있고요. 그리고 뜨겁고 간절한 통성 기도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럼 우리의 감정이 막 고양됩니다. 전두엽 생각할 겨를이 없죠. 한편의 멋진 스펙타클한 뮤지컬을 보는 것처럼 내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아까도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모두는 얘기합니다. 오늘 예배 진짜 최고였어. 와 진짜 최고다, 짱이다. 오늘 다음 주에 또 와야지. 왜요? 왜? 내 후두엽을 내가 마치 게임을 하고 영화 한 편을 보듯이 자극시켜줬기 때문에 그게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으로 제가 10수년 동안 그렇게 여기며, 심지어 우리 나비워십을 시작할 때 제 스스로 나비워십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에도 그런 예배를 그리며 시작했었다고요. 5년 전에. 왜?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성령은 다 그런 거였어요. 성령 뭐 불 받아야 된다, 뭐 방언 받아야 된다, 뜨거워져야 된다. 막 뭐 단기 선교 가기 전에 막 안 뜨거워지면 막 못 나가고. 왜 뜨거워져야만 하지? 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니까 뜨거워진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뜨거워져야 하고 왜 기도해야 하고 왜 내가 성령님의 은사로 충만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생각 없이 그냥 그래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요, 정작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내 감정과 생각을 당신의 것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 여러분 그게 뜨겁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그건 굉장히 차가운 시간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내 인간적인 열정이 끓어오를 때 그걸 잠잠케 하시는 기분은 차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물론 뜨거워질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아니면 더 많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차갑다는 표현 그렇죠? 잠잠해지고 차분해져야 합니다. 왜요? 성령이 여러분 다스리시는데요. 그러니 성령 충만은요, 비유컨대 나의 전두엽이 활발히 움직이는 상태고요, 나의 전두엽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는데 그 주인이 지금 누구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계속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이키 신발 앞에 가서도 고민하는 거예요. 응? 내가 정말 이 신발을 사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이냐. 돈 때문이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 고민하는 거죠. 왜요? 내가 이 신발을 신고 내가 뭘 할 거지? 진기야, 그 멋진 신발 신고 뭐 할 건지 고민해봤어? 정직하게 대답해서 감사해요. 우리 고민하지 않잖아요. 뭐 신발 사는 일인데요. 여러분 왜요? 왜 우리는 그런 작은 일에도 성령님과 함께 고민할 줄 모르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시고 동행하신다면서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신발 하나 사도 여러분 친구랑 얘기하면서 사면서. 제 말씀은 여러분에게 지금 계신 성령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하는 이 분노에 대한 혁명, 감정에 대한 혁명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 최초의 범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최초의 범죄가 일어나는데 그 범죄 사건의 종류가 뭔지 아세요? 대답하세요. 네, 미소만 지금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도둑질도 아니고 사기죄도 아니고 살인죄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된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을 때, 오늘 주제처럼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다스림받지 않았을 때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살인이었단 말입니다. 창세기 4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지금 가인에게 일으킨 감정이 무엇입니까? 분노죠.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 때 그에게 들어 올라왔던 감정이 무엇이었냐면 분노였어요. 그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분노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참을 수 없게 되면 얼굴 색이 변하죠. 낯빛이 변합니다. 살인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 인류 최초의 범죄를 일으켰던 원인은 감정이었고 그 감정은 무엇이었냐면 분노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분노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개혁하지 않으면, 통제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법이 없다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이 원리를 아주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이것은 재판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 말씀.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분노하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의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너희들 살인죄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죄인지 알고 있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마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도 살인의 죄에 대해서는 다 경각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인은 죄고 살인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나의 형제나 자매, 내 이웃에게 성내고 화를 내는 것, 그것 자체가 살인죄와 동일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걸 정말 심각하게 몇 명이나 생각하면서 사냐고요. 몇 명이나. 우리 중에 이 말씀을 사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내가 누군가에게 성질내고 있고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누군가를 찔러 죽이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신다고 하는 그 성령님의 따가운 눈초리를, 성령님의 그 안타까운 눈빛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비유처럼 여러분 성내는 것은 마치 살인하는 것과 비슷해요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는 정말 살인을 일으킵니다. 제가 그 근거를 3가지 정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제 안의 본성이 살아납니다. 참 가식적인 걸 제가 느껴요. 여러분 앞에는 천상 목사인 척, 천상 좋은 아빠인 척, 괜찮은 사람인 척,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척하면서 하는데 운전대만 잡고 저 혼자 운전하거나 심지어 저희 가족만 타고 있으면 이제 가족을 무시하는 거죠. 없는 셈 치는 거니까 제 안에 본성들이 막 드러나요. 예전에 한번 사고는 아니고 어떤 분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끼어들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제 안에도 그런 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화가 별로 안 나는데 누군가 법칙을 어겼어. 그래서 나를 위협했어. 나를 어렵게 했어. 그러면 반드시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실은 밖에서 만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싸움도 못했고 워낙 착해서 착한 건 아니고 워낙 소심해서 하면 있는데 차는 뭔가 표현할 수 있잖아. 그래서 표현했습니다. 훅 가가지고 앞에서 팍 섰어요.
예, 뭔지 알죠 우리? 예, 양준 아시죠? 내가 화났어 확 했어요. 근데 그분이 길 위에서도 화를 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 차를 그분이 다시 내 앞을 가더니 확 쓰셨어요. 내리시더라고요. 나오래요 나보고. 이제 싸울 기세예요. 우리의 뒤에 그땐 지한이 아직 없었고 지찬이가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지우, 지찬이 애들이 울기 시작하고 제가 그때 물론 싸울 수도 없었지만 애들도 있고 해서 정말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제가 잘못했다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선 보내는데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가 죄송한 게 아니죠. 뒤에서 지우 엄마가 제발 하지 말라고, 당신 잘못했다 빨리 하고 아저씨 다시 들어가게 하라고, 무슨 일이 날 것 같으니까 길 한가운데서 들어왔는데 우리끼리 얘기니까 집에 도착하는 내내, 아니 그날 밤 내내 제 머릿속에 계속 상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죄송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반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싸웠을까? 저렇게 싸웠을까? 이렇게 했을까? 근데 저 사람 집을 쫓아갔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심지어는 나중에 제가 그 사람을 정말 죽이는 것까지 생각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생각이 계속 발전해요. 제 안에 분노가 제어되지 않으니까 제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죽일 수 없죠. 예전 말씀드린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사회적인 법과 내가 감옥 갈까 봐 그런 불편함 때문이지 우리의 마음은 충분히 분노하면 사람 한 명쯤 죽이는 거 일도 아닙니다. 감정만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정말 죽습니다. 제가 지식 채널에서 EBS 지식 채널에서 욕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됐는데요. 그 내용 그냥 읽어드릴게요. 실제로 미국 워싱턴대 심리학과 엘마 게이츠 교수는 욕이 사람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를 실험으로 증명해 그의 저서인 마음의 기술에 실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말할 때 나오는 미세한 침의 파편을 모아 침전물을 분석합니다. 그 결과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 그 침전물의 색깔이 달라졌대요. 침전물의 평상시는 무색입니다. 어떤 평상시의 감정일 때 그 침전물을 이렇게 모으면 무색인데요. 재밌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는 그걸 모으면 분홍색이 된대요. 그리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내가 욕을 할 때 발생되는 그 침의 침전물을 모으면 짙은 갈색이 된답니다. 그리고 실험을 했는데 그 짙은 갈색의 침전물을 모아 흰 쥐에게 주사했더니 쥐가 몇 분 만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는 독소가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맞죠? 내가 누군가에게 분노할 때 내 안에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지 않는 거 아시죠? 나를 망가뜨리고 부서뜨리는 호르몬들이 나와요. 내가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욕하면 저 사람도 동일한 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 사람을 죽이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나 스스로도 죽인다고요. 결국 분노는 살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마지막 근건데 여러분 병원 가서 막 아픈데 이유를 잘 모르면 의사 선생님들이 대본에 뭐라고 합니까? 스트레스 받아. 이 중에 의사 계세요? 의사 없어요? 진짜 없어요? 나중에 손들지 마세요. 나 같아도 의사 하겠어. 원인을 못 찾으면 선생님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맞죠 또. 우리 현대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암을 만들고 스트레스가 어떤 병을 만들고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약화시켜서 염증을 유발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 중에 스트레스가 뭐예요? 분노예요. 분노.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낼 때 내가 스트레스를 느끼고요.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한테 화낼 때 내가 화를 푼다고 생각하니 전혀 여러분 내 안에 스트레스는 더 쌓아져 갑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뭐 육체적으로도 그러하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분명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도록 창조되었다고 지난 5월 시리즈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고 질그릇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디자인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보여도 드렸잖아요. 아이패드 보여드리면서 우리 아이패드처럼 이렇게 사용돼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살면 국밥침으로 쓰이는 거랑 똑같다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분노하며 산다는 것이 우리 존재 자체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뭐 거창하게 얘기하지 말고요. 나는 사랑하며 살기로 창조되고 사랑하며 살려고 내 안에 새 생명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하지 않고 분노하고 화내고 성내고 형제에게 욕하면서 살면 내 존재 자체를 나는 죽이면서 살아가는
나는 말이에요. 이 같은 의미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서에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옛 형상, 옛 사람대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26절,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아멘. 바울이 아주 더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번 시리즈를 진행하는데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완전히 무슨 절단하듯이 마비시키 없애자는 거 아닙니다. 없어지지도 않고요. 그건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럼 우리는 로봇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감정이 없어요? 여러분 분노도 거룩하고 좋은 분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분노가 없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화를 내더라도 화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나 화냈는데 나는 하나님 백성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도 그리스도인들도 화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가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씀드릴 텐데 화가 나더라도 그 화가 그냥 본능적인 화에서 멈출 수 있도록 나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그 화가 분노가 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롭고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시기를 원합니까? 아멘? 아멘? 아니라면 지금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아니라면 그러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일 이유가 없습니다. 고생하지 마세요. 이도저도 아닐 필요 없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여러분 뜻을 정하셨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그 분노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분노는요, 죄를 만들어내고 죄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다툼과 시기와 증오와 이로 인한 여러 형태의 폭력과 살인적인 행태들은 다 분노라는 감정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노를 통제하고 분노를 컨트롤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온전한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마 대부분이 여러분 분노하시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텐데 자기 자신, 즉 자아에 대한 공격 때문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 무시당했을 때, 누군가한테 비교당했을 때 우리는 분노하게 돼요. 대부분의 분노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우했느냐, 어떻게 처우했느냐에 따른 결과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자동차 같은 것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저 사람이 법을 어겨가면서 나를 위협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앞차에 그랬다고 제가 분노했을까요? 아니요. 앞차가 그런 일 당했으면 저는 쑥 비켜서 저는 갔겠죠. 왜요? 내 자아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으니까. 내 자존심이, 내 권리가, 내 인격이 공격받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뜻을 잃어버린 사울은요, 완전히 자기 감정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고요. 특별히 다윗과 스스로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이 비교의식이 자기를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분노에 대해서 사로잡혀 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계획하고요.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에게 자기 딸들을 시집 보내려고 해요. 딸 시집 보내는 이유가 사위를 죽이려고 보내는 거예요. 구실을 만들어서 죽이려고, 무언가 실수하게 만들어서 죽이려고. 그랬던 이 사울과 달리 다윗은 여러 모든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행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군대의 대장이 되었을 때도, 사울보다 자신을 더 치켜 세우는 백성들의 칭찬이 있을 때에도,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할 그때에도 다윗은 흥분하거나 우쭐대지 않아요. 막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때에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에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도 차분합니다. 사울이 자신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 할 때 군대의 그 사령관 대장에서 천부장급으로 강등시킬 때,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분명해질 때 다윗은 분노하거나 사울에게 복수할 마음 품지 않아요. 그때도 성경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사울과 다윗이 다른 모습이 나타날까? 두 사람 모두에게 분노를 일으킬 만한 모든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참지 못해서 창을 던지고 누구는 창을 던져옴에도 불구하고 참고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까? 그 비밀이 바로 성령님에 있습니다. 예전에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0장 10절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버리고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또 주셨던 하나님의 영을 귀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저질렀다. 구약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신약의 시대가 조금 영적인 그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도 하고 나가시기도 하고 그러셨던 시대였고요. 지금은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무시면 나가시지 않습니다. 떠나시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귀한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여러분들 벌써 성령님 다 떠나셨습니다. 왜요? 사울 그랬거든요. 처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는데 자꾸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마음에 모신 성령님을 정말로 발로 차듯이 개무시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 가운데 악한 영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 마음속에 집에 방 어느 구석에 갇혀 계실 뿐이지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회개하고 성령님 내 마음의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을 초청하면 그게 보통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가사들이에요. 임하소서 채우소서. 내가 성령님이 없는데 다시 채워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임하시고 다시 충만하게 채워지시라는 우리의 기도의 고백인 거죠. 성령님은 들락날락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주인으로 삼지 않느냐 주인으로 삼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더 이상 사울이라는 집의 주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령님은 다윗이라는 집의 주인으로 옮겨가셨죠. 이게 비밀입니다. 우린 모두 다 자기의 자아를 다 갖고 있어요. 다윗에게 자아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 자아가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이 없어서 사울에게 분노하거나 복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감정 조절을 잘하는 그런 타입이 아니었다고요. 그의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저 정말 죽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 좀 죽여주세요. 아주 심한 말들 내뱉어요. 심판해 주세요. 저 사람들의 자녀들이 먹지 못하게 해주세요. 막 욕을 다 해대요. 근데 누구한테 해요 그거를? 성령님께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화를 누구에게 표현하느냐? 그 사람에게 표현해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어디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 하듯이 저기서 분노를 당했는데 이 사람한테는 못 푸니까 집에 와서 자기 자식들한테 푸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친구들한테 푸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성령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내 감정을, 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냥 참으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분노를 무슨 팔 잘라내듯이 분노의 감정을 잘라버리세요 이 얘기 아니라고요. 우리는 분노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내요. 그러나 그 분노와 화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오는 것이냐? 성령님께 갖고 나오는 겁니다. 내 자아가 공격받았을 때 내 자아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격받고 상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다윗이 범죄합니다. 밧세바를 범했어요.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그때 시편 51편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가 간구한 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왜요? 다윗은 알고 있었거든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것처럼 자기 인생이 그렇게 돼버리면 자기도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며 깊이 회개하며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분노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기질적인 원인 때문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다혈질이신 분 계세요?
다혈질. 네. 다혈질. 다혈질 나쁜 거 아닙니다. 그 기질 검사할 때 있잖아요. 뭐 다혈질, 뭐 담즙질, 뭐 이렇게 있는데 다혈질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혈질인 사람은 주신 은사 때문에 분노하기 쉽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오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이나 우리의 특성들은 잘 다뤄줘야 하는데, 다혈질이신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혈질인 사람들 꽤 있습니다. 별일 아닌데 화내고, 별일 아닌데 얼굴 빨개지고, 별일 아닌데 막 성질 내시는 분들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 나비팀에 되게 많은 것 같네요. 네. 베드로가 그러했던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다혈질. 그물 다 버리고 당장 예수님 따릅니다. 뭐 앞뒤 재지 않습니다. 예수님 따르니까 그물 버리고 따라가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바다 위로 뛰어서 몇 발짝 걸어보기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못하는데, 왜요? 다혈질이에요. 느끼는 대로 확, 감정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의 그 즉흥적이고 다혈질적인 행동은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가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사람들을 말리면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제가 봤던 어떤 책에 보니까 만약에 말고가 싹 피하거나 아니면 베드로가 그때까지 이렇게 잠자고 있었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잠자고 있었는데, 자지 않고 깨어 있었다면 예수님은 귀가 아니라 목을 붙이실 수도 있었겠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베드로가 귀를 베려고 자른 게 아니에요. 지금 목을 베려고 지금 칼을 휘두른 거예요. 그만큼 다혈질이었어요. 그 자신 안에 있는 분노라는 감정이 살인을 만들려고 했죠.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었어? 너 예수님 제자 아니었어? 하니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보면 그가 성질을 내며 분을 내며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자기 성질을 내면서 예수님을 부인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다혈질적인 분노를 가졌던 베드로에게 누가 임하셨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그 분노의 기질은 복음 전도의 열정으로 바뀌어요. 놀라운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칼을 빼들어서 누군가를 죽일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그가 감옥에 잡혀가거나 매를 맞거나 그랬을 때 그는 사람 몇 번 죽였을 겁니다.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얼마든지 죽여야죠. 자기 분노가 있는데. 그러나 사람 죽이지 않아요. 당할 거 다 당합니다.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침세례도 당하고. 왜요? 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그 다혈질적인 기질을 바꿔서, 성령님 안에서 바꿔서 복음 전도의 열정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감정, 특별히 분노라는 감정을요, 성령님이 다스리지 않으면요, 그 감정은 여러분 안에서 괴물이 됩니다. 괴물. 처음엔 생각으로 내가 분노하고 생각으로 미워하고 생각으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요, 그것이 다뤄지지 않으면 진짜 만나서 죽일 수 있게 돼요. 관계적으로 죽이는 경우가 너무 많았잖아요. 이제 너랑은 친구 안 해. 육체적으로 살인죄는 범하지 않았지만 나의 마음에서는 그 사람을 죽인 겁니다. 이제 난 내 안에 너 없다. 너는 내 친구 아니고 난 널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너는 나의 원수다. 죽이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 괴물이. 그래서 우리는 그 괴물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요, 아까 계속 말씀드려도 그걸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성령님이 주인 되셨을 때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말씀 마칠 텐데, 온유라는 헬라어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랍니다. 그리고 그 어원을 찾아가 보면 떠 있죠. 야생마가 자기 주인에게 길들어진 상태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이 이미지만큼은 마음속에 새기고 가세요. 온유는 성령님의 은사이면서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기 시작하고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꺼이 내어드리면 여러분의 삶에서 온유라는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고 온유라는 은사가 발현되기 시작하는데, 온유란 그냥 처음부터 태생부터 착해 빠진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착하고 때려도 그냥 맞고, 이게 아니에요.
온유가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갖고 있냐면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만처럼 난폭하고 좀처럼 다스림받지 않으려는 나의 감정, 나의 자아, 나의 분노가 성령님이라는 주인을 만나서 온순해진 상태. 여러분, 야생마가 길들여졌을 때 그 말이 제일 빠른 말이 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 말은 집에서 기른 말하고는 능력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집에서 기른 말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처음부터 그냥 다 된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여러분 안에는 연약함과 감정과 그 모든 것들 왜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고 쓰시려고 하시느냐면 그것이 온전히 다루어지기 시작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놀라운 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분노라는 감정 다스릴 방법이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없음을 빨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 일을 맡기려고 합니다. 분노 조절 방법 이런 거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분노가 올라올 때 심호흡을 하십시오. 심호흡을 하면 분노가 사라집니까? 격한 감정이 잠시 차분해질 뿐이지 나의 근원적인 분노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나에게 분노를 일으켰던 그 사람 그대로 보이면 다시 화가 날 겁니다.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명상을 해라. 분노를 처리하기 위해 다른 오락거리들을 찾아라. 여러분, 그러면 진짜 여러분 안에는 분노가 사라져요? 없어져요? 아니에요. 그냥 그 시간 보내느라 잠깐 잊고 있었던 거지. 다시 분노를 일으킬 그 사람과 그 상황을 만나면 또 화내고 또 성질내고 또 미워하고 또 죽이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껍데기뿐인 방법들로는 절대로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가 혁명되지 않습니다. 개혁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옛사람이면서 어떻게 분노라는 괴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괴물처럼 존재하고 있는 분노는 오직 성령님이라는 주인을 만날 때 해결돼요. 성령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무슨 환상이나 방언의 신비한 일을 보여주시려고 임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내가 주인 삼음이라는 찬양 우리 하실 겁니다. 오늘 다른 기도 필요 없습니다. 나의 분노를 자극시킬 저 사람, 저 상황, 저 환경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감정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분노가 온유함으로 개혁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성령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감정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한번 진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고 결단하겠습니다.